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뀌었고, 나라는 신분의 자리가 바뀌었고, 나의 영적인 자리가 바뀌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죄악에 있다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니신가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자리에 변화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어떤 무엇이 참 중요하다. 신앙의 핵심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6년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삶이 있는데 그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각오, 그리고 결단, 다짐, 해야 할 일들이 아마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어느 자리에서 정말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정말 여전히 내가 옛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새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진단해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리에서 첫 번째, 옛사람이 이미 끝난 자리가 바로 새로운 자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안다라는 표현은 제가 참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 오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알다라는 뜻하고 똑같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아는 것일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일까요?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 들어서 그렇구나 라는 그러한 지식일까요? 오늘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참여해서 그 참여한 가운데 내가 느끼고 깨닫고 경험했던 그러한 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전체 주제가 믿음이라는 주제예요. 특별히 6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생을 누리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누구 보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거듭남, 중생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예수님의 그 모든 표적과 기사들을 인정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러면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는 육체적인 것을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체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 산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대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전제하에 우리가 거듭남,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그리고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개혁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형상을 다시금 회복한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 노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거듭남,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오늘 여기 못 박힐 것이다, 못 박히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미 끝냈어요. 우리는 존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우리를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자녀였던 본질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시금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에베소 4장 22절에도 그렇고 여기 옛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옛 사람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어떤 나쁜 습관 아니면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아담 안에 있었던 나, 그리고 죄의 권세에 있었던 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자리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를 개선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나의 모든 죄악들을 거기에 끝내버리는 자리, 못 박힌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까? 한 발은 십자가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저울질을 합니다. 이거는 새로운 자리의 새 사람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리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는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못 박은 그러한 모습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이미 죽은 옛사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새로운 자리는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리예요. 로마서 6장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의 권세로부터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요, 여전히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죄를 부르고 죄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죄는 여전히 우리를 속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옛사람이라는 것은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자리에서 십자가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죄의 선택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죄는요,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모든 죄의 형벌은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자리에서 바로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자리인데,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구원받고 영원한 소망을,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자리에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냐? 바로 의로운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우리가 받을 영광, 주님이 받을 영광 또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광을 받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자리에서 많은 그 유혹과 고난과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그 새로운 자리에서 새 사람의 방식,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적인 주제가요, 처음에 제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신칭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새 자리에서 새 사람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하고 갈라디아 3장 11절하고 히브리 10장 38절에 동일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는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은 그 옛사람을 이제 다시금 구약구약 나오게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화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하루하루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 선하신 뜻, 하나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자리에서 새 사람 된 우리는요, 선,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거를 장성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이런 높고 낮음은 없지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 또 어른과 같은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 특별히 아기들, 갓난아기들, 제가 1부 때도 물어봤는데 쌀 이렇게 갈아서 하는 게 뭐죠? 이유식. 잘게 갈아서 끓여서 부드럽게 아기한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드리면 어떨까요? 물론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단단한 쌀, 현미라든지 햅쌀이라든지 이렇게 지어서 맛있게 먹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지식을 통해서 모든 연단 가운데 이겨내고 그것이 선한 것인지 그것이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새로운 자리에 있는 새로운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과 악, 세상 속에서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잘한 것, 못한 것,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선,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선, 악을 분별할 때 선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악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별함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자리에 새 사람은요, 분명한 표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들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서머나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각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외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인생의 우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많은 목표들을 세워요. 단계별로. 이러한 목표를 또 이루게 되시면 이 목적을 위해서 또 수정하고 다시금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 목적을 향해 많은 목표들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 바로 그 표대가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권력, 어떤 사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라 우리의 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신앙에 항상 싸움을 싸우죠. 나의 의지의 싸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자리의 싸움이라고 오늘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자리를 깨끗하게 단절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새로운 자리에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길,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자리에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